사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그 날부터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자녀 셋이 있습니다. 이젠 셋에서 하나님이 또 주셔서 보너스로 주셔서 넷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 네 자녀에게 솔직히 제 마음에 드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봤을 때 쏙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우리 세 자녀들을 보니까 쏙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쌤 비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딱 우리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엄청 까탈스러운 분인데 그분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 합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격도 합격, 신앙도 합격,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천안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신분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쫓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돈을 쫓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쫓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과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세상의 뜻과 인간의 뜻을 버려야 해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인간의 뜻과 세상의 뜻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성경이 다윗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은, 저는 이 다윗이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 누구라고요? 이상호야.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당시에, 이상호의 당시에, 오늘 여러분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이렇게 남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죽었을 때 묘비에 이거 썼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지만 뭐 언제 죽을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도 묘비에 이거 하나 좀 우리 아이들을 좀 기억했다가 묘비에 이거 한번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었다. 이것보다 더 멋있는 성경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의나 세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학생들 학습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교회 나오는 학생들 중에 이제 중국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 엄마 아빠가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부모님의 은혜로 그들도 이 자유 속에, 안 그러면 지금도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빠는 지금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아빠에게 송금이 오니 물어봤더니 돈을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겠어요. 아버지가 돈을 좀 보내주면 좋은 것도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세상과 사람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뭐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사람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누구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기 의를 위해,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 좀 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맨날 자기만 잘 되게 해달래.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내 뜻, 내 의지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나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뜻도 포기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자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눈물, 우리 권사님 아까 보니까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눈물 때문에 마른 것 같은데, 아까 막 울면서, 몇 분은 막 울면서 찬송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은 흘리는 것 같아. 졸려가지고 하품해가지고 나는 눈물이야. 막 피곤해가지고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좀 힘들게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 회개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저 구퉁이에서 막 누구 들을까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부끄러워해도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의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흉악한 죄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 다윗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이용해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또 밧세바와 결혼하기 위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한 흉악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즘 같으면 9시 뉴스에
나올 만큼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윗은 이 죄를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간음죄와 살인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만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한다면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있는 고밀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윗으로 도망갔던 불순종의 사람 요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형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 베드로의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놓고 회개한다면 용서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용감히 먹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주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용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모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네? 다윗은 어렸을 때도 형님들을 도와 힘든 일도 잘 했습니다. 아버지의 잠심부름도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목장 일까지도 혼자 알아서 다 했습니다. 형들은 놀고 형들은 공부하고 쉴 때 다윗은 혼자 일했어요. 그래도 왜 나만 일하냐고, 왜 형들은 먹고 있는데, 왜 형들은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냐고 불평해 볼 수도 있는데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힘든 일, 험한 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골리앗과 싸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지 않은 얘기죠? 부지런함, 열정을 좀 가져보자. 누구의 열정을 좀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다윗의 그런 열정,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을 가져보자.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 애펄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과학적 연구의 성공은 나의 전문적인 지식에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뭐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전문적 지식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성공이라고요? 노력과 열성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 2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좀 열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능성과 육체적인 가능성, 지적인 가능성, 환경과 여건의 가능성, 무한한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가능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다 하나같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게으른 사람 없어요. 나태한 사람 없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다 뭐든지 그래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회를 끌고 갑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거나 그것으로 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장점만 보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칼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심과 열정을 보시고 사도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열정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농부였던 기드온, 용기 하나가 좋았어요. 그 용기 보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와 사사로, 지도자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돈을 세는 세간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열심히, 돈도 못 세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도 못 돼. 뭔가 돈이라도 열심히 샜는데 세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나를 따라와라. 너 돈 세는 거 보니까, 야, 너무 열정으로 세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든다. 야, 너 나 따라와. 내 제자 돼. 그래서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는. 또 소 12개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소똥무리만 보고 열심히 밭을 갈았는데 밭 갈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열심히 있는 부지런함을 보시고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침노하는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유 귀찮아 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도 맡겨주셨고 왕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신에 좀 감동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변화와 구원이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감동과 변화와 구원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강북 새만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변화와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시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을 주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과 아집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만과 자기 사랑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여호와의 신에, 누구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다윗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산다면 누구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하게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은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웃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이 씌워지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안 됐어, 아이 우린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축복으로, 승리로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좀 더딜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좀 더딜지라도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뭐에 감동되자고요? 하나님의 신에 좀 감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동되어서 찬송하고, 감동되어 기도하고, 감동되어져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복 샘망교회 우리 교인 모두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에 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주관하세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들었으니까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로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